말씀은 민수기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97페이지 민수기 8장 9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너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제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레위인처럼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참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쭉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읽은 그 레위인을 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마 이전에 이 모습을 보고 헌신 예배를 만들지 않았는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이 이제 모습을 보면은 8장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제라는 말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흔들어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하는데, 레위인을 데려와 놓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성물처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하라. 마치 제물을 바치듯이 요제로 헌물을 드리듯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통 헌신 예배 하는 거 보면은 앞에 나와서 특송도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레위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레위인처럼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레위인처럼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구별된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역할을 봐서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목회자들이 예배를 집례한다든지 말씀을 전한다든지 축복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성전을 관리한다든지 성전을 지킨다든지, 그래서 보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 사역자들, 봉사자들, 사명자들이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목회자들을 돕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헌신된 직분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헌신된 사역자들이 어떻게 레위인처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와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레위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형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왜 모세 그리고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는 왜 하면 안 되느냐, 아론이 특별하나,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아론은 그 레위 지파를 대표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에 하루 동안 둡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레위의 그 대표를 해서 이름을 적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나무 싹이 나고 자라 가지가 펴고 잎이 나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히었습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지팡이는 다 그냥 지팡이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시고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백성들이 그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회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서 여러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콜링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로교 신앙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자원하여서 우리는 성전 관리만 하고 군대도 안 가고 하나님 일만 하겠다고 레위인이 자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느냐?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제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그 어린 양,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애굽의 전 장자들을 치실 때 왕의 장자와 그리고 맷돌 가는 그 하인의 장자와 감옥에 있는 제수의 장자 이르까지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치실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서 장자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이 장자 이스라엘 장자를 살려주셨으니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구별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도 그들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승을 양을 키워가지고 제 첫 순양이 태어나면은 하나님께 그것은 절대로 다른 데 쓰지 않고 구별되어서 그걸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이라는 것을 구별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잡아먹지도 않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별하였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걸 고르반이랍니다. 나중에 이것이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 신앙이 됐습니다. 고르반 신앙이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니까 아들이 양을 많이 치고 그 아주 토실토실한 좋은 양이 있어가지고 저 양을 잡아서 내게 좀 먹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른 양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해서 다른 양을 잡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가지고 아버지나 부모에게 바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고 해놓고 다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 다 했으니까 부모님은 안 찾아봐도 된다 라고 하면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모는 부모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신앙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다 빠졌으니까 부모님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성경을 왜곡하여서 가르쳤다. 그런 거는 불신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원래 이 고르바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첫 새끼라든지 그리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걸 고르반이라고. 원래는 좋은 의미의 고르반으로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와 같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태어났다, 큰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군대도 가면 안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다른 직장도 안 가고 하나님에게 봉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가 영적 장자로 삼아서 레위인들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셀 때에 레위인은 숫자를 빼버립니다. 그거는 군대에 전쟁할 사람들 숫자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 50세까지 장정들을 셀 때 군대 숫자를 빼버리는 것은 레위인은 군대도 안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만 일도 하도록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여기에 온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도 봉사도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속전세를 냈어요. 자기를 대속하는 속전세를 5세겔로 자기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께 헌신과 온전히 평생을 충성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세를 헌금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나 성직자들이 교회에 헌신을 다 하죠. 교인들은 직장을 다녀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신약의 성도의 신앙으로 비한다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 어린 양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을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9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회막이라는 성막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들은 성막을 지어서 그 회막, 그거는 모이는 곳, 그리고 성막, 거룩한 막이다,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이다, 그걸 성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회막.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이라는 교회도 모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레위인이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레위인을 부르셨다. 레위인에 다른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직장에 가서 돈을 벌도록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레위인을 불렀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 우리가 세상 일이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은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 심우할지니라. 성막에 일을 한다면 레위인이 일을 할 때에 레위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성물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고 나쁜 사람은 성전에 오면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성전을 지키는 일,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이 성전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기물들을 보관하고 잘 관리하고 깨끗이 닦고,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을 양피지에 계속 필사해야 되니까 달아져 없어져 사라지면 성경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새로 필사를 해갖고 인쇄 그때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하면은 제사장이 목회자가 그 일을 한다고 사역 면에서만, 신분이나 직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역 측면에서 볼 때 레위인이 제사장을 도왔단 말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도와서 성전을 청소한다든지 성전을 관리한다든지 그 집사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건 교사들이 한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분자들이,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그 혈통이나 신분을 따라서 레위인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세우는 직분자가 레위의 역할을 한다. 사역 면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다. 여기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아론의 손에 맡기라. 그 말은 성경에 쭉 보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레위인을 감독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돼.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말하면은 교회의 직분자와 사역자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일도 해야 되겠고 저런 일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손이 대주고 발이 대주고 함께 동력자가 대주 가지고 하나님을 협력하여 도우는 일이 직분자의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도 안 되고, 또 목회자보다 앞서가지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목회자에게 물론 좋은 조언을 할 수도 있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할 것인가, 그 일을 레위인들이 했는데, 오늘 말하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말이죠. 그 직분자들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는 이제 절차를 따라서 피택을 하고 또 선거도 하지만, 그리고 임직을 통해서 세우는데, 그것은 절차, 법과 성경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사역자와 일꾼을 부르신다. 아멘. 두 번째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진 자가 쓰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레위인처럼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레위인처럼, 오늘 레위인을 보면은 요제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와 사명자는 레위인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레위인처럼 그런 헌신된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헌신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민수기 8장 6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되어져야 쓰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타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건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고, 또 반복되는 말이 코데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은 구별되어진다. 세상과 구별되어진다. 레위인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집니다. 레위인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헌신된 직분자, 사역자, 그 구약의 레위이고 오늘날 말하면 직분자들입니다. 사명자들, 봉사자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7절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결해야 쓰임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정결하느냐? 물을 뿌려서 정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마치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물을 뿌리라든지 아니면 침례에서 물을 담그고 어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물을 뿌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음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여서 예식을 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와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민다. 이 말은 완전히 세상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자가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복을 빨았다. 어복은 신분이나 직분이나 그런 걸 표현할 때 어복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경찰이 경찰복을 입는단 말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단 말이죠. 근데 군복을 쭈글쭈글하게 다림쥐 닿고 아무 때나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이 경찰복 입을 때 아주 깨끗하고 단정하게 어복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어복을 깨끗하게 빤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를 해석을 하기를 그것은 성도의 행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8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 이 말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 제사가 있어요. 소나 양을 몰고 오면은 그 이제 제사장이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완전히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이 대신 죽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산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로 쓰임을 받으면은 그 피는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오늘날 구약처럼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오늘날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굳게 선 자, 그리고 그의 신앙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거듭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그런 자가 직분자가 되고 쓰임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직분을 세우느냐? 10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서 안수하여 세운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짐승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를 전가할 때도 안수하는 경우가 있고,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목사 안수할 때 보면 목회자가 안수를 해갖고 세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와 안수 집사할 때도 다 안수를 한단 말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직분을 위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에게 직분을 위임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을 받도록 임직을 한다, 그 말이죠. 11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원래 제물을 들을 때에 거제 하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번제는 물론 태우지만 여기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또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데,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요제로 온전히 드려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 오늘 말하면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직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민수기가 백성민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를 세는 데도 나오지만 여러 백성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그리고 방백 지도자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도 나오고, 여러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백민도 나오고, 그 중에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이 신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나실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내가 헌신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 1년 동안 내가 나실인으로 하려면 그 1년 동안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켜서 그 나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기간만큼은, 1년 동안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쓰임받는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게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패망을 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러나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자라가지고 결국 저게 그 악한 우상 숭배하는 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마치는데, 삼손이 나실인을 부름을 받아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나실인과 같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을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겠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으로 붙잡고 헌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해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꼭 아니라도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헌신해갖고 될 것 같으면은 타 종교 도를 닦아갖고 해도 거룩해지고 그래가지고 쓰임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믿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가지고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사야가 나는 죽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단숯불로 그 죄를 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갈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나는 죄인 중에 있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망하게 되었다, 나는 썩게 되었고 나는 완전히 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이사야가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게 됐거나 자격이 있어가지고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단 숯불로 제 삶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죠. 오늘 말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자원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응답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실 때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려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하려고 하는, 죽어도 못 하겠다고. 모세도 죽어도 처음에 못 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마지막에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죄인으로서 망하게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사야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했죠.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였다 이 말이죠. 오늘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 예수님의 피로 제삼 허락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니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레위인의 헌신을 보면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을 했다. 요제를 같이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는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가지고 바쳐 가지고 제물처럼 성물처럼 하나님께 바쳐 가지고 헌신된, 그의 헌신, 한자로 참 헌신할 말이 아주 멋진 드릴 헌자에다가 신,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 요제로 드리듯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때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결단할 때에 쓰임을 받는다. 아멘. 그 결단할 때는 온전히 헌신을 해야 된다. 어중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원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아주 위대하게 뭐 그런 정도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예수 안에서 머무는 거다. 예수 안에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상식적으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머무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능력도 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 그 어떻게 직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결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서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이고
요제로 드리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결단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여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위인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고 그 가운데 아론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장자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영적 장자가 되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사장을 도와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약시대는 혈통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헌신된 자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고 봉사자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인처럼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여 직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맡기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레위인처럼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결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